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양합니다. 찬송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저하기를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다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림절 2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 회개와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끝내 패망하리라. 근데 이제 또 그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그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16절의 화자에 대해서 이사야냐 하나님이냐 뭐 이런 그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곳에서는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주어가 이사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16절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 우리가 훨씬 더 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함한다는 것은 이 봉함, 이 봉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봉인은 묶는 거잖아요. 덮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덮어버려서 아무도 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봉인이죠. 그 봉인은 누가 해제합니까? 봉인은 매우 권위 있는 사람만이 해제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도 어떤 그 추천서라든지 뭐 신학생들 평가서 같은 걸 이렇게 쓰게 되면 반드시 그걸 봉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본인이 그것을 읽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봉인을 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왜 그것을 당사자가 보지 못하게 할까요? 그 당사자가 내용을 보면 안 되는 것은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것이 내가 너의 평가서를 써주는데 그걸 가서 보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봉인을 해서 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 그것도 증거의 말씀을 봉인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야기해봤자 마치 그 돼지목에 진주 거는 것처럼 똑같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외면은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얼굴을 가리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은혜인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 여기가 브니엘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이렇게 브니엘이라 이렇게 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면, 우리를 지켜봐 주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린 끝나는 겁니다. 우린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힘대로 애쓰고 노력한들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얼굴을 가릴 거야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을 희망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야단하시고 회초리를 드실지언정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선지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그 결정을 거두어 드리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20절의 표현처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게 뭐죠? 죽는 거예요. 밤에 잠자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곤고하고 굶주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만 있을 뿐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사야 당시 때에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도록 말이죠. 대림절 2주 월요일을 맞이한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환한 빛이 가득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과 고통이 아니라 빛과 즐거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번도 하루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율법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흑암과 어둠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만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우리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